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꺼렸고 주석을 잘 안 써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고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만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과 또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구조를 조금씩 찾아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그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서예요. 제 기억으로 우리 스가랴서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할 때 이미 끝마친 걸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은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어떤 정황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정확하게 언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제가 지도도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도도 보셨을 것이고 한데 그 교회들에게 어떤 임하는 어떤 압력이라든지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로 황제가 통치했을 때가 주후 54년에서 68년경 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기록된 그 교회들과 그리고 그 교회들에 관해서 묘사하면서 그 어떤 정황들, 도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는 어쩌면 그거는 주후 95년에서 96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록된 거룩한 성은 어쩌면 지상에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한편 로마의 역사적 상황과 연계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옛날 즉 로마의 역사와 연결해서만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끝을 향해서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시작해서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로마와의 영광 속에서 교회가 어려웠던 그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그 똑같은 어려움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바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상태 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곳은 이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위치한 조그만 섬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영토 가운데 그 아시아 지역 가운데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의 이름이지만 그게 사실은 또 지역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아시아 지역에는 그 7교회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라고 붙였지만 결국 이 7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가 많아요. 7, 12, 3 이 되게 중요한 숫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6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를 가리켜서 대표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 7지역의 7교회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은 뭐였냐면,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가르침, 박해, 우상숭배, 부도덕한 행위와 그와 연관된 이교도와의 타협, 그리고 영적 자만심, 요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연계했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에큐메니칼 하는데 여러분 그 뭔지 모르시죠? 잘. 그 뭐냐면 다른 종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종교 간에 어떤 이렇게 화합,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극단적으로 가서 실제로 행해졌던 행태들을 보면 이교도와의 타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부님이 나와서 연설하시고 스님 나와서 축도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세상에서 어떤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신자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뭐 기도 노트 같은 걸 많이 적는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노트를 봤더니 다 전부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지금 25평에 사는데 35평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인데 사장으로 부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 노트에 담아서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없고 자기의 소원들만 그렇게 아뢰는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다 잘 살고 싶으시죠? 나는 돈이 싫어요. 혹시 있어요? 나는 돈이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쳐서 신자들을 현혹하는 풍요로움. 저 교회 갔더니 어려움이 다 해결됐더라. 저기 갔더니 승진하고 다 해결됐더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현혹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부도덕한 행위, 아주 음란했거든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오늘날은 어떨까요? 요즘엔 초등학생도 이상한 게 그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초등학생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도 막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찔르기도 해요. 더 심한 경우도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입에 담지 못할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막 폭행당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제 기억으로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한 8년 전에서 9년 전쯤에 버클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알바니에서도 마찬가지고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 총출동했다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과 연관된 어떤 일들 때문에 선생님은 자살하고 애들도 그 선생님 따라 자살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하고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경고됐던 내용들이 오늘날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숭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되고 성경을 읽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도구화하고 성경책을 도구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구화하고 예수님을 도구화하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은 시작이 자기 부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건 복음이 힘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첫 단추거든요. 한국말에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안 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여기가 안 되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방법이 없어요. 중간에 한두 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끌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 다 읽어오셨죠? 자,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다 읽어오셨죠? 뭐 한번 이 정도는 다 읽어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포칼롭시스. 이게 뭐냐면 해석하면 영어로 하면 uncovering. 커버는 덮는 거잖아요. 근데 uncover 하는 건 벗기는 거잖아요. veil 하면 가리는 거잖아요. unveil 하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려져 있는 걸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revelation. 그게 요한계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계시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려면 육신의 눈을 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믿으니까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당이 되는 거고 샤머니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자기 집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그립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려면 인간이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계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진짜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실은 예수가 계시 자체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도 예수님께서 막상 잡혀가시니까 자기들도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순교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봐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가 정말 믿어지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목숨도 안 아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괄괄할 수 있고 다혈질적일 수도 있고 큰 소리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다 괜찮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자만심, 영적 자만심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웠을 때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한 달 금식하세요. 한 달 금식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왜냐하면 복음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내일까지도 안 가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만을 온전히 의존해야 돼요. 주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건 제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는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요즘에 힘들어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가 아니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당신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무슨 기도할까요? 그건 몰라요. 그때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수영을 살기 위해서 배웠어요. 살기 위해서.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 수영 선수가 될 만한 사람, 그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시립 수영장에 아침 6시부터 가서 밤 5시까지 하루 만에 배웠어요. 그 하루 만에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걸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왜냐면 제가 뭘 집중하면 그때부터 밥을 잘 안 먹어요. 집중하면 아무 생각, 배도 안 고파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배우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서 날마다 연습했어요.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낮은 물에서 수영하는 거는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물에 가서 수영할 때는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빠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좀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 치면 더 빠져요. 여러분 아시죠? 수영 혹시 안 해보셨죠? 발버둥 치면 더 빠져요. 어떻게 되면 물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더 빠져들어가요. 물을 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를 수영을 가르쳐줬던 그 스승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은 물이 나를 받아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수영 진짜 잘해요. 오늘 물이 나를 받아줄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해? 나는 이만큼 헌신해 너는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제일 기쁘시던가요? 아플 때 병이 나왔는 이렇게 모습들이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가 조금 호전되는 거,
이럴 때도 기쁘지만 그러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또 좋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면 또 좋잖아요. 그렇지만 뭐 못 갈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아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과 아이를 전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언제 기분이 또 좋으세요? 여러분 통장에 공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기분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또 반대로 언제 좀 이렇게 긴장돼요? 통장에 돈이 0이 하나 둘씩 없어질 때 조금 부담되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이 늘어가던 줄어들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들아, 너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 안 돼. 그럼 꼭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 딸이라 그런 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인색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펑펑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공이 늘어나던 줄어들던 그것과 상관없이 할 도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나요? 안 채워주시나요?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약한 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이 세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 막 돈이 너무너무 많으면 교회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로또가 딱 당첨됐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있다? 그럼 교회 매주 나오기가 어렵답니다. 갈 데가 많아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 농담 삼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게 예수 없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계시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이제 요한에게 임한 그 계시를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체가 계시다. 이걸 먼저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는 rapture거든요. rapture. 이게 한국말로 옮기면 휴고예요. 여러분 휴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휴고가 먼저,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휴고가 먼저, 휴고가 뭐예요? 우리 성경구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2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용은 이런 거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 구름도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건데 그 전에 휴거, 랩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었지만 잠자고 있는 저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희고된 거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다투면 안 돼요.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진리에서 벗어난 거 아니면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꼭 명심하세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젊으니까 아니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Nobody know. 이따가 지금 얘기 말씀드리죠. 여러분, 베드로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 64년경에서 68년경에 로마의 지배 아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했는데 그의 나이가 약 65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바울도 이제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은 죽일 때 다 십자가 처형시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처럼 이렇게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 나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라.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죽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만큼 근심과 걱정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셨거든요.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도 누구처럼 죽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데 21세기 기독교인들은 돈 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개독교인들이에요?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근심 걱정에 빠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먼저 죽었지만 자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우리 주님 오실 때쯤 됐을 때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다 이렇게 주님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디로 꽉 차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오지만 그 영어로 church goer, 교회 오는 사람. 그러나 제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례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와 순례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많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교회들이 많지만 천국에 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한 주일 동안 저도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했어요. 일하면서도 읽고 오면서도 읽고 설교들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도착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언제 그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죽었어요. 바울이
AD 64년경에 약 AD 64년경에 60세의 나이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이 십자가 처형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배려해줘서 목을 이렇게 해서 참수시켜 죽이거든요. 고통 없이 빨리 죽으라고. 그게 좋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AD 64년경에 바울 죽었죠. 그 다음에 AD 64년에서 68년경에 베드로 죽었죠.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요. 주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될 정도로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쭉 보니까 교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를 하냐면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가서 이 자매교회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매교회들을.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더 강해지고 없던 지역엔 교회가 생기고, 그래갖고는 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사도 요한들은 그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들이 풍전등화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한에서 남한에게 내려올 때 간첩들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관계가 좋으면 잘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산가족 찾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한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고 그러면 회유 정책을 쓴다고요. 근데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미사일을 저쪽에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행동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마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탁해서 만약에 타락할 것 같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갖고 타락하게. 근데 만약에 또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갖고는 이 일을 꼭 가게 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북한의 목적은 남한을 괴롭히는 거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건 누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넘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마귀는 우리를 안 건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잘 사는데 잘못됐다, 건강한데 아픈다, 그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 입장에서 신자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하죠. 그래, 넘어뜨릴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죠. 이미 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영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어려움의 처지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게 바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귀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마귀가 안 바빠요. 왜냐면 아무도 예수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예수가 분명해지고,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예수가 분명해지면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예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와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이렇게 가보면, 자, 제가 휴고 얘기를 했죠. 그 그러니까 휴고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걸 문자적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휴고가 이렇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성경구절 또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써있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이미 휴거된 사람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래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에 뭘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아,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구나. 주님이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왜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왜 나왔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천사를 통해 계시를 본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 계시를 통해 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대로 또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름에 관한 표현들은, 그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이해할 때 혹은 8절을 이해할 때 이 내용들은 단순히 신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찾아요.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도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다 등장했던 말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성경 헛읽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예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계시 받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이 다니엘서가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성경구를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나오죠. 구름 타고 오시고 통곡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환상을 누가 먼저 봤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먼저 봤고, 또 이 환상을 또 누가 봤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의 천사를 통해 똑같은 이 계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가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런 표현. 그럼 이 애곡은 무언가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왜 이 사람들이 애곡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똑같이 나오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 있는 그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애곡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공통적인 분모가 붙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우는 그 애곡함으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애곡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곡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천반죽죽 날뛰다가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스가랴 12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 이건 뭐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역대하 35장에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찾아볼까요?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역대하 35장. 이스라엘에 좋은 왕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도 막 하고 이렇게 아주 열심을 내는 왕이었는데 그만 이 왕이 죽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한번 잘해보려고 했던 이 왕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애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찔린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찔린 사람도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려요. 주님을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 언제 오시나요? 머릿속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된 사람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짓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죄책감이 없어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부르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찔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찔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천국 가를 기대한다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깨달음도 인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자랑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무단 가출하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이고, 무단 가출하고 힘들지 돈을 줘야 될까요? 그러면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이 학생은. 그죠? 그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 북쪽에 있었을 때, 여기로부터 더 북쪽에 있었을 때, 한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을 왔어요. 무슨 내용으로 연락을 왔냐면, 자기 아들이 시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등허리를 탁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얘가 911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CPS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애 뺏깁니다. 네. 부모 잘못하면 교도소 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얘가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리지도 못해요. 소리도 못 질러요.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가 그래, 그럼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럴 한국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과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매주일 종아리 맞으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싫으면 잘하고 오세요. 근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못해요. 그럼 말씀 전하는 저도 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부담되는 그 말씀은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나타나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기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여러분들 등도 두드려주고 싶고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 둘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저도요, 리더십이 뭔지 알아요. 편안한 게 뭔지 알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정말로 우리에겐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들 기분 나쁜 소리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콕콕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어르신, 이렇게 마음 보재기 하면 안 되겠다. 또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구절도 읽는 자, 듣는 자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거를 지키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지만 지키는 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의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까지 가려고 하려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해서 말씀을 지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 해오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지킨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해라. 우리가 좀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로 심판받은 적 있죠, 성경에? 노아의 홍수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이 그 물, 그거 하나님이 놓으신 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공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다 죽이세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땐 뭘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불로 죽이는 건데 물 심판 받았을 때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불 심판 받을 땐 생명이 안 끊어져요. 여러분, 불 속에서 영원히 다 들어가는데 목숨이 안 끊어진다고요. 왜요? 새로운 몸으로,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가스레인지 튀어놓고 손가락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게 타서 거기에 재가 될 때까지 아픈데 온몸이 그렇게 다 들어가는데 목숨이 안 끊어져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은커녕 우리 전부 다 개털모자 쓰고 다 천국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면류관은커녕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짝꿍들, 자녀들, 여러분 친지들, 친구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한 주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왜 요한이 에베소 교회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자매 교회들을 세웠나?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저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 교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이에요. LA로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나? 바이셀라리로 좀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나? 왜냐면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요한의 심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왜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공부했지만 얼마나 당쟁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는 믿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지역을 보면서 교회가 많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나 교회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이게 지금 한글이 좀 이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도 계시고, 이게 뭐냐면 I am이에요. I am. 여러분 우리 초일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가 뭐냐면 I am이에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I am인데 3인칭이기 때문에 him who is, 그게 1인칭으로 바뀌면 I am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풀었으면 I am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고 I am이고 스스로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뭐라 그래요? 영원. 그걸 영원, 그걸 이터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 am, 지금 독립적으로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계신 그분이 그의 보좌 앞에 있고 7 영과 이렇게 표현 나왔단 말이에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7 영. 지금 7 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성령은 하나의 영인데 7 영이란 말인가? 아까 그랬죠. 7 교회가 있지만 그 7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곱 영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7개의 영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 숫자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슨 영?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 그건 뭐예요? 7개의 영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계시죠.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천지 만물 가운데 다 계시죠. 여러 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 기동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기동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생명이 나오고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한 거거든요. 7영, 7개의 따로따로의 영이 아니라 한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제가 성경을 이걸 찾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 책은 하나님이 썼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넘버 1, 하나님의 영 곧 지혜 넘버 2, 총명 3,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개가 7개로 포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6개가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7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영이죠. 누구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구약 성경 1315면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세기를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몇 개요? 7눈, 7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스가랴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5절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기 그대로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우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모든 나라에는 법과 질서와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부자해도 가난해도 걱정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주님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다 못하게 한 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설교 하루 이틀 할 거니?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 오늘 다 터치 못한 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단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옆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여러분들과 저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